민수기 6장 1절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시리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나시리는 남자나 여자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사람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서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특별한 서원을 한 사람인데요. 일반 백성 중에 남자나 여자와 여자 즉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원할 수 있습니다. 몸을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사람들이 나시린이고요. 또 자신이 자발적으로 하는 헌신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래서 서원을 하다, 자기 몸을 구별하다, 여호와께 드린다. 이게 다 능동형입니다.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하나님께 일정한 기간 동안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내가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헌신한 사람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헌신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삼손, 또 사무엘, 세례요한 이런 사람들이 나시린입니다. 네. 그래서 평생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나시린은 자원해서 하나님께 개인적인 헌신을 한 사람들이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은 금지해야 할 준수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된다. 3절 말씀이에요. 술은 늘 정신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술을 멀리해서 정신이 온전한 가운데 한순간이라도 흐릿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헌신을 망각하는 실수를 한순간에도 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헌신했다. 이 생각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생포도나 건포도는 물론 포도나무의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포도씨로 된 식초도 금하였죠. 초는 보통 음식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음식 할 때도 그걸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이 나시린은 아무튼 이것은 술은 아니지만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거죠. 흔적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 얼마나 신경 써서 살아야 되겠어요. 꼭 우리가 그 알러지 있는 음식 있는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어떤 식당 가면은 내가 알러지가 있어서 좀 나한테 안 좋은 게 있는지 반찬도 살펴봐야 되고, 안 그러면 내가 고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음식을 보면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또 포도나무 과수원의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겠죠. 사실은. 근데 이제 삼손 보면은요, 나시린을 살면서 포도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얼마나 유혹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의식적으로 포도나무가 없으면 생각이 안 나지만 내가 금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꾸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머리를 자르지 말라. 5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힘과 생명력의 상징이. 그래서 나시린의 머리털은 그의 헌신의 표시고 또 하나님께 구별하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걸 이제 머리를 길러서 이제 이런 사람인 것을 이제 표시를 하는 것이죠. 자르지 않고 계속 자라나는 머리털은 약화되지 않는 힘을 상징했습니다. 계속해서 내 힘이 자라고 있다, 내 힘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경우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머리털을 잘랐을 때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됐습니다. 범죄하는 행위는 물론 금해야 되겠지만 부정한 데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특별히 시체를 멀리해야 된다. 부모 형제의 장례식도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는 걸 많이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9절 말씀 보면요, 그냥 지내다가 갑자기 사람이 옆에 죽었어요.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부정한 거예요. 부정을 이제 타게 되는데, 갑자기 사람이 죽은 사람 옆에 서 있게 돼서 본의 아니게 사체를 만지게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것도 부정을 행했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돼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요. 머리도 다 깎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다시 시작할 때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속건제는 보통 하나님께 그 위로의 그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만 자칫 이래 해서 부정을 제가 옮김 받아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나시리는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이 잘 드려지기 위해서 환경을 만들면서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환경을 만들면서 이제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온갖 부정이라든지 또 연약함이라든지 그리고 정신이 잠깐 나가서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살아야 된다. 네가 나시리는 헌신했으면 그것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나시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구원을 받고 내가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나시린이 됩니다. 우리가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정신줄을 놓으면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 실수하잖아요. 실수가 있고 의도적인 범죄가 있는데 우리 실수조차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영적인 나시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 정신줄 놨을 때 세상엔 뉴스거리 되잖아요. 한순간 정신줄 놓으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해 줄 수 있지만 크리스천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해를 안 해줘요.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SNS 욕하고 막 비난하고 자기들은 다 그렇게 하고 살면서 근데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영적인 나시린인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먹어서 정신줄 잠깐이라도 놓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항상 머리를 길러서 표시를 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삶 속에서 보여주고 스스로 부정이라도 자기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가면서 살아야 내가 영적인 나시린을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노력하지 않으면요 거룩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유지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나 자신을 잘 살피면서 항상 주의하면서 내가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서 보여지는 삶을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